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치심이 저희 영혼에 깊이 아르오 새겨지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을 이긴 승리의 찬양이 입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낙심을 이긴 희망의 고백이 마음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소심함을 극복한 담대한 신앙적 행동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불신을 거절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함께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속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병원에서 안정과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큰 복이 평생 이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모든 양육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태 속에 귀한 열매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모든 상황들이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하시고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과 함께 힘차게 희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각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열정으로 공부하게 하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새로운 학기에 힘차게 출발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공부할 때에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희망의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승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신 시간과 열정과 상황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날로 오늘도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부지런하게 하소서. 규모가 있게 하소서. 절제하게 하시고 추진할 때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성한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독립한 세대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아름답게 새김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안정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나아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힘 주심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들 하나씩 성령께서 선하게 주관하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림 받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있게 하시고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충만히 맺혀나가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 빼앗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멈추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 만남 속에서 주의 뜻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랜드죠. 땅을 주제로 글을 쓰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학원에서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방식으로 또 사람들이 요즘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사를 중점으로 해서 글을 썼습니다. 국토 개발의 중요성, 땅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적 관점이죠. 땅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잘 넘겨줘야 된다. 이 환경 보호 차원, 또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다양한 결과를 얻는 방법, 이런 주장들이 여러 학생들에 의해서 피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글의 제목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준비 땅입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준비라는 예령이 먼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그 선 위에서 자기 자세를 잘 갖추었다가 땅 하면 모두가 똑같이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먼저 출발을 하면 부정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선수가 다시 선상에 올라가서 달리기 시합을 시작해야 합니다. 땅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땅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가졌다면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이것들이
본인한테, 본인이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그 땅을 잘 개발한 그 결과목도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학생은 땅을 근거로 공정한 사회를 주장했을까요?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이 평소 자주 강조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정해야 된다.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선생님의 그 평소 가르침을 잘 생각했다가 그 의도에 맞춰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또 여성들, 또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밥도 드시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 계셨던, 그러니까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그 원래 계셨던 하늘, 곧 천국,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말씀을 음미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그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특이한 것은요, 모든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것, 모든 날, 이 끝에는 모든 날을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네 번을 모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네 번씩이나, 그것도 다 뒤에 붙이는 말이 다른 겁니다. 권세, 족속, 어떠한 것, 시간. 예수님께 온 우주에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셨던 작은 지도자가 아니셨습니다. 정말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에,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국한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다. 그분이 시간, 장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해결하시고 묶으시고 없애시고 있게도 하시는 완전한 최고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신 겁니다. 모든 권세할 때 이 권세는 임시적, 상대적 권세가 아닙니다. 절대적, 완벽한 권세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권세를 심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세상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정말 유일무이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지금, 네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19절 그리고 20절 전반절까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라고, 구원을 나누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심한 공격과 그리고 핍박 그리고 고난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분을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 분위기를 다 아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던 비판하던 모욕하던 관계없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세 번째, 20절 후반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좀 풀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어떤 좌절이나 이상한 생각이나 마음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앞에서 모든 권세 가지신 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 문제이지,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무너뜨릴 수 있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들었을 때 제자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의도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추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편한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의식,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와 희망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정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의도, 오늘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라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너를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총의 의도를 오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그 깊으신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선한 손길을 경험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를 깊이 헤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대로, 저희 마음대로, 저희 유추대로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깊으신 의도, 깊으신 사랑, 깊으신 마음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